아브라함 네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여정 4,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 오늘 이야기가 첫 번째 전쟁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번 시간 우리 지도 하나 살펴봤죠. 이제 그 가나안 땅 사해 요단강 그 지도 잘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밑에 이제 사해 쪽에 사해를 주변으로 도시국가 5개가 있었어요. 중견 도시국가. 5개의 도시국가들은 평상시에 북쪽에 위치한 엘람이라는 나라, 이것도 도시국가인데 북쪽에 위치한 도시국가는 굉장히 대형 도시국가예요. 북쪽에 위치한 엘람이라는 나라에게 5개의 중견 대도시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해 주변의 5개의 도시국가들이 나름 부국강병해지고 또 잘 살아지니까 북쪽에 있는 이 엘람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도 나태해지고 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위치한 이 엘람이라는 대형 도시 국가가 안 되겠다, 얘네들을 좀 못살게 좀 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또 주변에 있는 3개의 또 다른 도시 국가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 있는 5개 도시 국가들을 침공하기 시작해요. 14장 1절에 보면 북쪽에 4개의 대형 도시 국가와 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날, 왕은 아무라벨. 그 다음에 엘라살, 도시 국가 이름이에요. 엘라살. 왕은 아리옥. 그 다음에 엘람, 이 나라를 섬긴 거예요. 왕은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4번째 고임이라는 대형 도시국가, 왕은 디달. 1절에서 설명하고 있고, 2절에서는 침략받았던 사해 주변의 5개 중견 도시국가와 왕이 소개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국가의 베라왕, 그 다음에 고모라의 비르사왕, 그 다음에 아드마의 시나왕, 스보임의 세메벨왕, 그 다음에 소알의 벨라왕. 조금만 더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사해 주변 5개 도시국가들에게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엘람이라는 대형 도시국가가 어떤 도시국가냐면, 노아의 3명의 아들 있죠? 셈, 함, 야벳. 이 중에 셈의 아들 엘렘이라고 하는 후손이 바로 엘람 도시국가예요. 당시에는 애굽, 이집트를 제외하고 가장 큰 대형 도시국가 가 바로 이 엘람이라는 나라였어요. 이 엘람과 연합했던 3개의 대형 도시국가들은 위치가 어느 쪽에 있냐면 유프라테스 강. 어떤 강입니까? 서아시아 최대의 강 아닙니까? 문명이 당연히 발달됐겠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 그러니까 이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었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문명, 군사력, 경제력, 다른 도시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났던 나라들이 북쪽에 위치한 4개의 연합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람이라는 이 도시국가가 이 5개, 사해 주변의 5개 중견 도시국가를 치러 가는데, 그래도 혼자 가기는 조금 버겁잖아요. 대형 도시국가라고 해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3개의 대형 도시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쳐들어 갑니다. 북쪽의 4개의 대형 도시국가들과 사해 주변에 나름 5개의 중견 도시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 모이게 돼요. 아브람 당시에는 이게 육지였는데 세월이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면서 사해의 바다가 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북쪽의 연합군들이 왜 이들을 쳐들어왔냐, 이유가 나오죠. 12년 동안 엘람을 섬겼는데 이 5개 주변 국가들이 엘람을 배반했다. 그리고 배신한 1년 뒤에 침공이 시작된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북쪽에서 사해 주변까지 쭉 내려오면서 수많은 부족들을 물리치고 무찌르고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족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르나임의 아스드롯의 르바 족속, 그 다음에 수스 족속, 엠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을 칩니다. 그리고 근처 세일산은 어디냐면 사해,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사해 왼쪽에 있어요. 여기서 또 호리 족속도 치고 또 계속 진군하면서 중요한 거 아말렉 족속하고 아모리 족속까지도 쳐버립니다. 이 4개 연합군들이. 자, 아말렉, 아모리 족속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당시에 아말렉 족속하고 아모리 족속은 부족들 중에서도 좀 광범위하고 나름 규모가 있었던 족속이었어요. 특히 아모리 족속은 별표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자, 8절, 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북쪽의 4개의 대형 도시국가와 사해 주변의 5개 중견 도시국가가 시딤 골짜기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결과는 어때요?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다. 뭘 할 수 있어요? 5개 중견 도시국가가 처참하게 패배했죠. 어쨌든 패했어요.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도망간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북쪽의 4개 왕들이 도망간 소돔과 고모라 도시국가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모든 재물과 또 먹을거리를 약탈해 갑니다. 근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까지 전부 다 잡혀간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간신히 도망을 칩니다. 이 도망쳐온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요? 아브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왔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사람이 도망가서 아브람을 찾아갔을 때 아브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설명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자, 13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되죠.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자,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아브람이 롯과 헤어지고 어디 가서 장막치고 살았어요? 이제 헤브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마므레, 헤브론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인데 이 마므레는 누구랑 누구의 형제냐면 에스골하고 아넬이라는 사람의 또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또 이 에스골하고 아넬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람과 동맹관계였더라. 그러니까 당시 족장이나 부족 간의 동맹관계라는 말은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사를 같이 하자, 목숨을 바쳐서 서로를 도와주자 하는 관계가 동맹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관계인데 이 에스골과 아넬은 누구랑 형제지간이에요? 아모리 족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7절에 보면 이 북쪽에 4개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수많은 족속들을 쳤다 그랬죠? 그 중에 어떤 족속이 껴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 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당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모리 족속도 우리의 부족 조금도 북쪽의 4개 연합군에게 당했다. 우리도 도와주겠다. 당연히 그랬겠죠. 아모리 족속과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이 사람들도, 이 족속들도 4개의 연합군과 싸울 명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이제 아브람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 사람들 318명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단까지 올라갑니다. 자, 결과가 어때요?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318명의 사람들이 4개의 대도시 국가의 군사들을 전부 무찌르고 쫓아가기까지 하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되찾고 롯과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았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랑 싸운 거예요? 아브람 318명의 사람들, 나름 훈련된 사람들이라고는 하죠. 비유를 하자면 고등학교 1개에 있는 학생들하고 대학교 4개에 있는 학생들하고 싸운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아브람이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해석하거나 묵상할 때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라고 이성적으로의 판단, 생각을 확 배제하고 그냥 영적으로만 무조건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만 해석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반대로 100%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이성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역사적인 사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는 아니죠. 극히 소수고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수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껴서 이해하고 깨닫게 일하시는 상황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차세대 아이들이나 청년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사건들이 굉장히 소설같이 들리고 때로는 어떤 신화 이야기같이 들릴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는 독자가 그런 생각을 딱 가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요?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설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갑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우리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318명 가지고 이 4개 연합국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자, 제가 아까 어떤 도망간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마므레 족속 나왔고
이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고, 에스골과 아넬은 아브람과 동맹 관계였고. 자, 그럼 아브람이 나 북쪽 네개 연합군 쫓아갈랍니다. 조카 롯 구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진군하려고 할 때 아모리 족속과 에스골과 아넬 이 족속들이 아브람을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100% 도와줬죠. 이거는 성경에 안 쓰여져 있어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이따가 맨 마지막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마므레 사람들, 에스골, 아넬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사들도 모으고 아브람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아브람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은 그럼 그렇지. 이들이 함께 했으니까 이겼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족속들이 뭉쳐봤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족속들이 뭉쳐봤자, 고등학생들이 뭉쳐봤자 한 개 고등학교하고 4개의 대학교 연합 학생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숫자적으로, 군사력으로, 기술력으로 봤을 때 북쪽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겼죠. 그러면은 아브람의 318명 플러스 그다음에 이 족속들이 함께 도와줬고 열세였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도와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로 가져야 할 마음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셨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만 가지고 이들이 갑자기 싸움 시작하니까 막 이소룡처럼 변하고 막 파이터처럼 변해가지고 싸움을 잘하고 막 일당백이 돼가지고 갑자기 마법처럼 이긴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던 족속들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도와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역사하심이 어느 정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서 또 영적인 부분도 함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서도 성경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매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왜요? 이미 애굽에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지만 나 318명만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아모리 족속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도와주셨다라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자, 17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소돔 왕이 영접하죠.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나와요. 멜기세덱. 당시에는 왕하고 제사장하고 겸임을 하는 게 흔치 않았어요. 왜냐면 왕은 정치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떤 신앙적인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왕으로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올곧고 그랬지만 제사장이었다라는 건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또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성품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살렘, 예루살렘,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자,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 왕에게 줍니다. 패배한 국가의 모든 재산, 소유, 사람들까지 누구의 소유로 넘어가느냐? 당연히 승리한 국가, 승리한 사람에게 넘어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준 것은 자기의 소유, 재산을 먼저 준 거죠. 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줬어요? 멜기세덱 왕에게 준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준 겁니다. 10분의 1은 11조죠. 11조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 안에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지만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바쳐라. 너희가 가진 거 10분의 1은 내 거야. 바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걸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11조의 개념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존재했고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걷어들여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고백임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내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이지만.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패배했지만 그래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원래는 내 거 아니었냐.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백성들만 나한테 줘라. 우리 사람들만 나한테 주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모든 재산과 재물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너니까 네가 다 가져가라. 네 거 맞아. 다 가져가. 그러니까 사람들만 좀 나에게 돌려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돔 왕이. 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말대로 내가 여기서 가진 이 재물을 내가 다 가지고 가면 훗날 내 자손이나 후손이나 또 다른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아브라함 부자 되었네.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소돔에서 얻은 그 재산 때문에 부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재산 중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자, 아브라함이 뭘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참 마음씨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재산은 내 건데 이거 내 거 아니야. 원래 네 거잖아. 가져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 주인이 너에게 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수 없어.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아브라함이 다 주겠는데 이것만 좀 나한테 줘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자,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군사들이 먹은 것만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 돌아갈 목만 좀 가져가겠다. 그죠?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어떻게 주셨냐? 마므레와 또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하셔서 도와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승리한 물품들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시 원주인인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바쳤다.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싸워준, 자신을 도와준 동맹 맺은 사람들의 목도 챙겨줬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더 넓게 해석하면 리더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11조로. 또 자신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원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목까지 챙겨주면서 호의를 베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또 신앙의 고백이 어떤 건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조금 보여집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성숙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궁금해했던 슬슬 아브라함의 혈통 이야기가 천천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을 사람이 아직까지는 현재 롯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혈통을 이어가게 하시는지 또 지금 굉장히 리더로서의 좋은 모습이고 충분한 것 같지만 이런 아브라함 모습이 또다시 어떻게 나약해지고 무너지는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또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14장 전체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 세우는 내용이어서 깊게 살펴보진 않고 또 16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